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치고 우리 안옥순 권사님이 아침을 정식 식사입니다. 아침을 맛있게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아침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격언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중하고 갑이 나가는 것도 올바로 사용해야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식은 소중하고 또 지식은 또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나 또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이 좀 오래된 책이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지식일 때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지식은 우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사 음식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앞에 놓였던 그런 음식,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경계하고 있어요. 고린도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시 전체의 삶이 신전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제물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제물들이 다 사제들에게 이제 분배가 됐는데, 그 엄청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 고기들이 제사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가족에게 충분히 먹을 만큼 가져가고도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제들은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린도 시에 내보내서 시장에서 판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우상 제물 고기도 있고 일반 고기도 함께 판매가 되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사서 먹게 되었어요. 근데 잘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상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우상이 와서 그걸 손을 댔나요? 맛을 봤나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시에 제물을 다 제사상을 차려놓잖아요. 근데 조상신이 와서 건드리나요? 멸치 한 마리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식이잖아요. 마음대로 먹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는 먹는다고 문제될 것은 아닌데, 우상제물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바울이 8장 1절에 단단히 경고를 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인 너희들 가운데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하다, 사랑이 없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우상제물을 마음대로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고린도 교회 믿음이 약한 성도들 중에는 우상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이 귀신의 영향이 미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귀신하고 이렇게 접촉이 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지식이 약하니까 지금 그런 건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험받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나는 지식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 하는 성도들의 그 지식이 교만하다 그 말이죠.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요? 그 약한 성도들은 떨거나 이상하게 혹시 귀신이 문제 일으켜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들고 그런 것 아닌가? 두려움도 있고 또 뭔가 거룩을 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혼란이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 지식이 있는 줄 아냐? 지식이 있냐?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고 그러나 사랑은 덕을 해온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사 음식 많이 먹었잖아요, 시골에서. 안 그런가요? 1년에 집에서 제사 드리는 음식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이 가문에 묘지들이 있는데 가면 큰 묘, 작은 묘, 높은 조상은 높은데 그 다음에 조상들이 묻혀 있는데 1년에 한 번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거기서 나온 돼지고기, 거기서 나오는 제가 좋아했던 건 오징어 말린 거 그런 것들을 거기서 먹고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볏짚 가지고 뭘 만들어 꾸러미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주잖아요. 그 경험이 있나요? 저는 많이 먹었는데 그거 안 줄까 봐 그죠?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분도 계시는데 다 경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 뭣도 모르고 먹었죠. 근데 저는 그때 주일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먹은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니까 먹었는데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제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제 지식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사이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바울이 다룬 거예요. 너 지식이 있냐? 너 교만하다. 사랑이 하나도 없다. 약한 성도들 생각해서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떠냐? 그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만일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면 나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리고 참 지식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뻣뻣해집니까? 고개를 숙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격언이잖아요. 근데 누가 소리가 요란합니까?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 나를 봐라. 난 믿음이 있잖냐? 그리고 다른 사람 싹 무시하는 게 이게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이런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격언이지만 얼마나 깊은 그런 지혜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식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그런 조상들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만 해도 교회 안에 문제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기도 많이 합니까? 헌금 많이 합니까? 봉사 많이 합니까? 헌신합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이 있어요. 근데 덜 익은 사람들이
빈수레가 연하는 것처럼 야 봐라 내가 얼마나 충성되냐.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상처나게 만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 가지고 싸움이 된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성도들의 문제는 그래서 교만이라고 바울이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있으면 겸손하지요. 자기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혼자 가는 10걸음이 아니라 좀 모자라는 사람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이 중요하다. 이건 선배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교회는 혼자 걸어가는 10걸음이 아니라 좀 모자라는 사람들과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지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지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지식, 형제를 위한 지식, 교회를 위한 지식이 될 수 있을까? 비결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적어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성숙한 지식이고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막 목소리만 크게 막 이게 옳다고 팍 끌고 나가봐요. 다 상처받아요.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요, 막 따라와라 하면 팍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어린 양도 있고 또 새끼를 뵌 암양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배려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가득한 지식일 때 힘 있는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이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담긴 지식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바울은 귀중하게 격려를 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뛰쳐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배려하면서 성도 생활, 신앙 생활, 봉사 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두 주먹을 쥐고 막 소리를 지를 때에 온 성도들이 야 대단하다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저 문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형제의 마음을 살피고 덕을 세우고 그 눈높이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성숙해야 됩니까? 정말 성숙해야 돼요. 어젯밤에도 새벽에도 교회 오면서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고 얼마나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이제 저를 생각할 때도 참 철이 없게 많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어른? 연세가 많은 어른? 목소리가 큰 어른? 그게 아니고 사랑을 아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어른이 있을 때 한마디 하면 온 교회가, 목회자가 아니래도, 장로님들이 아니래도 그런 사랑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할 때 온 교회가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교회는 어른이 필요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어른이 필요해요. 연세하고도 상관없고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만 딱 해도 온 교회가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감정 그냥 폭발하고 이야기하고 뒤에서 소곤소곤하고, 이건 어른이 아니죠. 어린 아이들이죠.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3살, 4살 꼬마와 대화하려면 어떻게 하죠? 아무리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꾸벅꾸벅하는 대통령이어도요, 대통령이 3살, 4살짜리 꼬마와 대화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눈높이만 맞추기 위해서 무릎만 꿇습니까? 3살, 4살 어린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야죠. 깍두기 이야기하면 깍두기 이야기하고, 장난감 이야기하면 그래? 장난감 이야기 해주고. 그게 어른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지식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자요,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원리, 지식, 교리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교리, 지식, 신학적인 원리 이거 이전에 적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상적인 A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신학적인 교리가 이거니까 앞에 것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건 아직 벼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주변의 모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용되는 또 상식적인 윤리, 도덕, 그리고 의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되는 그런 상식이 또 통용이 돼야 됩니다. 혹시 내 지식으로 형제를 찌르지는 않았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자녀와 교회를 섬기는 봉사와 수고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